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대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것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고 싶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새롭게 또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또 내려져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시면 우리가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들이 속히 다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 묵상 7일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코로나19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지나놓고 보면 정말 나름대로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3번이나 연기를 하고 4번째 정말 극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또 칠판에 기념회를 가졌던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여한 분들이 계속 단계가 높았다가 이제 단계가 떨어지면서 이제 첫 행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확진을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속에서 치러진 70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생각나는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역대하 6장을 보면서, 새벽마다 지금 역대하를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 6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뭉클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도 나왔던 말씀이 역대하에도 또 강조돼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두 아버지가 준비했던 건축 자료들, 또 이방의 그러한 일꾼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 7년 6개월 동안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헌식을 앞에 두고 나서 이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기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거든. 여기서 주께로 하는 성전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가 하늘문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못해서 그가 벌을 받게 됐다면 그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에게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다면, 그리고 곡식이 시들어서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난다면
그리고 적국이 와서 이 성읍을 에워싼다면, 무슨 질병이나 재앙이 다가온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저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나가 싸우려고 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주여, 그들의 기도에 간구에 들어주셔서 그들과 싸워 이겨달라고. 주여, 범죄한 백성들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간절히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또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저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에게는 엄청 큰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70년 역사 속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성전에, 이 터 위에 쌓이고 쌓여 응답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죄악이 있었다면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웃과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언제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곳,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던 그곳,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담비 속에 우리 교회는 마치 성전을 건축하듯이 교회를 정리하고 역사를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솔로몬의 기도처럼, 아니 우리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곳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무교절이요, 또 하나는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또 다른 말로 유교절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유교절이 딱 끝나면 바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맥주감사절과 같아요. 그래서 첫 곡식, 그 한 해의 첫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한 그 날로 7일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 7주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면서 초막을 지면서 나뭇잎으로 가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던 그 기억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소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음 주가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초막절을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뭐를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7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 초막절 한 해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인 소출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에 아마 여러분 농사 지었던 분을 기억을 하면 쉬울 것입니다. 다 거두어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둬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건강하게, 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지켜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정말 이 사람들은 왜 정말 더 좋은 곳에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그 고생하면서 거기에 나와서 지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 조상들이 애굽의 광야에 살면서도 죽지 않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잎사귀와 나무가지를 뜯어서 조그마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성소를 방문하여 이들이 그 초막을 지으면서 임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더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 인도와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했을 때 그것을 상상하면서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으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조그마한 임시초막을 만들면서 거기에 살면서 7일 동안은 하나님을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했는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산동네와 같은 그런 집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집에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방 한 칸에 8명이 같이 살았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감사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 가운데서 힘들었지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거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인도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의 자녀들의 키가 자라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보니까 초등학교에 있던 아이인데요, 중학생이든지 키가 엄청 커졌어. 야, 몰라보게 커졌어요. 정말 이거 누가 키를 키우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에 나온 여러분의 소출을 바라보세요. 정말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었어도, 가장 어려웠어도, 가장 정말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온 소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나 같은 핍박자의 해방꾼이요 완악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순이라. 우두머리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인도하셨구나. 감사.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스페어드 씨는 변호사였습니다. 법리학 교수였고요. 무디 교회 회계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병들어서 이사의 권유로 프랑스로 이제 함께 여행을 가야 됐습니다. 무디 교회가 불타서 이 패스워드 집사는 그 건축 문제로, 스페어드 집사는 건축 문제로 두 딸과 아내만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와 딸들이 탄 여객선이 그만 영국의 그러한 철갑선과 대서양에서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엄마는 두 딸을 데리고 갑판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딸은 목숨을 잃고 부인만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페어드 씨는 딸들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딸이 죽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몰려오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그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은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두 딸이 어려서 죽었지만은 그래도 엄마와 같이 기도하다가 죽었지. 그래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언젠가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이 그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슬픔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체험을 내 영혼이 평안해 라고 하는 감사시를 쓰고 며칠 후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도 많이 회복되어져 편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부부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로하심이 오히려 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감사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에 나온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음은 평안해요.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하고 여기 아주 특별한 감사 여러분 한번 다 꺼내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매년마다 추수감사를 앞에 두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또 이 순서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감사에서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코로나19 속에서도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후딱 한번 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했습니다. 이게 감사했습니다. 이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에 최고의 감사했던 내용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모아서 2020년도 동탄가족 감사의 장을 기록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잊어버렸다가 그때 가서 그냥 쑥쑥쑥 하고 이거 말고요. 정말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올 한 해 내가 그래도 무언가 감사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직장에 힘을 얻어서 나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키가 커서 감사합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주여, 술과 담배를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주여, 올 한 해는 많이 다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화를 많이 안 내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저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감사 노트 썼잖아요. 네. 매일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 보다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의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식구들과 멀리 혹시 해외에 있거나 또 지방에 있거나 어디 있으면 톡으로 네가 감사할 게 뭐냐 한번 좀 올려줘 봐. 아빠가 엄마가 대신해서 써서 이렇게 낼 거야. 한번 여러분은 해볼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돼요. 너가 감사했던 게 뭐냐? 아, 그랬구나. 코로나 때 너 힘들었지? 너 무엇이 감사했어? 아, 그렇구나. 네가 하기 힘들면 내가 대신 써줄게. 아, 그렇게 해서 톡으로 가족 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빠가 이런 게 감사했었구나. 엄마는 이런 게 감사했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게 감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거는 돈 주고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함께 기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잔치입니다. 모든 수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복을 주시겠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감사했는데 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감사했는데 또 감사할 것을 찾아주세요. 정말이에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면 다른 감사, 또 다른 감사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만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너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자녀와 노비와 레인, 객, 고아, 가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레인들은 어떻습니까? 레인들은 성전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함께 도와야 했던 것이죠. 정말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라. 여러분 감사, 어려울 때 감사가 더 많아요. 어려울 때 진수성찬 많이 있을 때 먹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어때요? 그냥 8식구가 9식구가 6식구가 그냥 막 비벼서 밥 먹을 때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한 숟갈에도 더 먹어야 돼. 못 먹으면 굶으니까 더 먹어야 돼. 정말 그 분들의 이야기를,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그때가 좋았을까? 그렇죠. 그때의 정서, 그때 그 마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실생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줬던 그때 그 정서, 그 마음들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들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같이 한 사람도 다침이 없이 안전하게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화할 때마다 막 우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계속 전화로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그분들의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간구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함께 그 은혜가 옆에서 전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그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추수할 것이 많고 소출해서 곳간에 놓을 자리도 없구나, 창고를 더 지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봐라,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그 쌓은 소출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자기만 부여한다고 해서 그게 그 영혼이 과연 아름다운 영혼인가? 주님은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은 우리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저희들이 각막 이식 수술 받는 자 돕기 위해서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수술비를 지원하면 눈을 뜨면서 세상을 밝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2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동전 있잖아요. 한번 모아보자고요. 저도 여기 동전 모았어요. 한번 다 모았어요. 아들 것도 모으고 딸 것도 모으고
아내 것도 모으고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요, 여러분 세보니까 11만 원이에요. 좀 놀라는 척 좀 해봐요. 좀 얼마나 해야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혀 관심 없던 동전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동전이었어요. 그냥 모아만 놨던 거예요. 언제 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모아봤더니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다 10원짜리도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놨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아마 많이 숨어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조금만 여러분의 사랑만 모아주면은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해서 이름 쓰시고 금액 쓰셔가지고 다 갖다 내주시면은 우리 한번 다 모아가지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그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담당하시는. 정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요, 자동차에다가도 수북히 동전을 놓은 사람이 있어. 또 어느 곳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요즘은요, 거의 카드로만 쓰기 때문에 이 동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동전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동전을 한번 다 모아서 보세요. 없으면 그냥 1000원짜리 동전을 바꿔서라도 가져오셔.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여태까지 정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앞장섰어요.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지난 코로나 우리 70주년 할 때도, 또 그 이전에도 정말 어려운 교회, 부도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교회도 우리가 돕고, 또 우리 지방에 있는 10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또 돕고, 정말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따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받은 은혜 따라 믿음대로, 은혜대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배운 것이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중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한테 배웠고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최고 감사, 그냥 평상시에 하는 그런 감사가 달라요. 작정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중에 최고의 감사를 내가 드려야지. 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내가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작정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사로 더 해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올 한 해 정말 최고의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대로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은 우리가 7일 동안 초막을 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지키듯이 7일 동안 감사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 주여 감사하며 살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